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다가 30살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본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늘 조급하고 다급하고 이렇게 우리가 쫓기는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신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30살이 총리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차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모든 게 서러운 때가 차고 그런 어려운 때가 차면 마일리지가 쌓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는 움직인다. 장자권은 촛대는 성신은 항상 움직이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면 사업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조심하는 게 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구 일치월장 이렇게 되는데요.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왕의 집은 점점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성신이에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장자권을 뺏으시면 헛방.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첫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첫사랑은 뭘까요? 순수한 거라고 봐야 돼요.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를 싸서 다니질 않습니다. 첫사랑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순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증 콤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막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해가닥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차가 가다 박치기해서 다 죽었는데 내 혼자 통 튕겨 나와가지고 살고 태풍이 지나가서 다 썰어갔는데 내 혼자 전봇대 들고 살았다 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낫겠어요? 간증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우리가 간증 콤플렉스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해가닥 해서 가족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 그런 거 간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인데 70이 지나서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을 하셨어요. 어머니 심장병 수술하고 제가 느낀 게 심장이 요만한 게 팔딱 심장이 뛰다 여러분 주인님네 한 달 방학 좀 하고 뛸랍니다. 심장이 일주일 휴가하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 갑니다. 심장이 주먹만한 게 우리가 숨질 때까지 한순간도 안 멈추고 계속 뛰어주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무슨 해가닥 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부산에 가면 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교회. 제가 북교에서 첫 전도사를 했고
남교에서 SFC 위원장을 했고, 북교에서 동서남북교회가 있는데 부산에 가면 동교회라고 그 김정덕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도 여러분 교회처럼 아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이동할 때 동교회를 갈 때는 기도도 하지 말고 가라는데,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김정덕 목사님이 월요일만 되면 니코사골 메고 이렇게 부산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무척 높은 산이 있어요. 무척산 기도원에 월요일만 되면 등산을 하셔서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치질이 심해가지고, 치질 알아요? 치질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치질이 아니고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이게 심해져서 치질같이 돼서,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는데 그 심각한 대장암 수술을 하고 깨끗하게 수술을 잘 끝내고 지금 수술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작년에 70 정년 은퇴를 하셨으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심각한 대장암 수술을 해도 30년 동안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셔서 대장암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대장암 수술하고 똥구멍 알아요? 이게 뭐 똥구멍 이러면 다 알아듣지만 뭐 괄약견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그 시기를 잘라내니까 대장암 수술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63번 갔다는 거예요. 이런 하루에 화장실을 63번 가면 이거 똥통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설교 초반에 이렇게 똥 얘기를 그 시기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밥 잘 먹고 화장실만 잘 가도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에 무슨 기적이 해가닥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있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게 원리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점, 간단한 내용을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여러분 건강의 기적, 사업의 기적, 모든 건 기적인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여러분 이게 잔치집이잖아요. 혼인 잔치집. 교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볼거리가, 재미거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친정처럼 편안해. 친정 가면 돈 풀고 몸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다 푼다 그래요. 여러분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시자 들은 게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시자 들은 건 다 시시하다 그래요. 친정 가면 편안하지. 친정 가면 몸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풀어지는데 친정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명까지 잡아가면서 이렇게 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참 기적의 동산, 친정처럼 편안한 곳,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저는 설교를 하면 항상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한 절을 지금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는 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초청,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 부산은 바다의 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바다에 계시지만은,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인데,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 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수용,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성은 수용성입니다.
제가 몸이 튼튼하니까 이 찬물을 마셔도 까딱없지만 제가 과민성 대장염 있을 때 찬물 마시면 오토바이 탑니다. 건강한 사람은 돌멩이를 먹어도 씹어서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화력이, 수용성이, 건강성이. 그래서 바다가 좋은 이유는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두 번째, 바다는 사람이 실수해서 오수, 폐수를 흘려보내도 바다 자체가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그 자체가 사람이 실수해서 나쁜 것을 바다에 쏟아부어도 바다에 들어가면 자정 능력, 자기 정화, 재생 능력이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쌓여 사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 번째 바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돈은 이끼가 안 낀다. 바다가 365일 여러분 파도가 없으면 고인물은 썩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세파라 이러잖아요. 인생 세파. 모든 조건이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거시기 해야 기도가 되지. 약간 살얼음판을 걷듯이 약간 어려울 때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더 안 돼요.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이에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밀무리가 썰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360일 날씨가 쾌청하면 땅이 사막이 돼버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처럼 비도 자주 오고 그래야 땅이 비옥하게 돼요. 파도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는 색깔이 있다는, 색깔이. 자기만의 컬러가 파란 색깔을 유지한다. 사람은 자기만의 사람 향기 이러잖아요.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톤이,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을 했을까요? 시편 57편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자기만의, 내 마음의 풍금이 있대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컬러가, 톤이, 주파수가 있다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그 파장이, 주파수가 다 있는데, 우리가 궁합이 맞다는 것은 어떤 사람 볼 때 어머 내 타입이야,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은 이게 나하고 코드가, 컬러가 궁합이 맞아서 그런, 궁합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풍금이 있는데, 여러분, 위축을 당하면, 사람이 비난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이게 마음이 짜부러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이 감이 오면 단감은 깎아먹지만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은 아무짝에도 못 써요. 사람이 그냥 찌질이가 되는 줄,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냥 우울한 모드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거물을 치고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의 스타일은 뭔가 하면 그럴 때 놀래거나 떨거나 쫄거나 기꺼나거나 토끼거나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확정되고 확정해 싸우니, 내 마음의 주파수를 이빠이 대선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이빠이 올려가지고 내 마음의 풍감을 완주를 해서 내 마음의 그 데시벨을 영향을 키워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비, 이빠이 볼륨을 올려가지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을 싸우니,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옆에는 악기를 두드리면서 연주를 하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빠져 자는 영혼을 깨봐서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음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위에 감싸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게 제일 애매모호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메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이 영어로 헷갈리는 시간이, 헷갈리제이션이 이제. 여러분, 새벽은 뭐예요? 이게 새벽에 누가 휴대폰을 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 이게 일하기도 거시기 하고, 자빠져 자긴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픈 것이, 나는 거시기 한 것이, 이게 제일로 찝찝으리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환장하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는 그때까지 잠이 안 오고요.
일어나기는 좀 거시기하고 일을 하기도 무시기하고 제일로 애매모호 찝찝우리한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선풀이 거시기한 그 시간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암흑의 그 제일로 좀 거시기한 시간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다, 자기만의 마음의 풍금이 있다, 자기만의 그 데시벨이 안테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스타일이 공격을 받을수록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내 마음의 풍금을 이빠이 두드려 가지고 데시벨을 높여 가지고 주파수를 잔뜩 띄워 가지고 이걸 띄우는데 일파만파, 내 마음에서 조그만 게 이게 노래가 돼 가지고 가락이 돼 가지고 멜로디가 돼 가지고 이게 뮤지컬이 돼 가지고 오페라가 돼 가지고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돼서 내려 가지고 옆에는 악기를 비파와 수금을 두드려 가면서 공명을 해 가면서 이게 막 불후의 명곡이 돼 가지고 새벽을 깨봐버리고 내 주변을 음습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박살을 내고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걸 새벽을 깨우리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간단한 설교를 복잡하게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어떨 때 서울에서 전화 한 통화 오면 털썩 주저앉아. 서울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갔다는 전화 받고 할렐루야 때가 왔다도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어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문자 하나에 심장이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냥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그때 공황장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이 마음의 풍금을, 마음의 주파수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요거의 연주가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 요상하게 나네. 바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건 첫째 뭐요? 수용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돼요. 두 번째는, 바다는 색깔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주파수가, 거기 빨리 변하면 안 돼요. 자기만의 컬러를, 자기만의 신앙의 톤을 잘 유지해야 돼요. 사람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컬러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뜻을 찾고 약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경 속에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번째 바다가 좋은 건, 복습합니다. 첫째는 바다는 받아들인다. 둘째는 바다는 재생 정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바다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헷갈리는 거죠. 하여튼 다섯 번째는, 바다는 염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 뉴질랜드 바다는 더 염분이 적다 하던데요, 대한민국 주변에는 바다는 염분이 3%라 그래요.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바다가 100% 소금 덩어리면 돌고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김문원 목사 그래 큰 소리 치는데 너 하나님 닮은 게 몇 %냐?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제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건덕지가 3%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는 봐주자 이거요. 100분의 3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1.5%대가 있었어요. 2%가 부족한 꼴랑 1.5%대가 언젠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송재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 세우고.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민족 대표, 대한민국 독립운동할 때 민족 대표 34민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이렇게 무시기가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 16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꼴랑 예수쟁이가 1.5%, 2%가 부족할 때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모든 그런 문화적인 교육적인 사회적인 걸 주도했다 이 말이에요. 꼴랑 1.5%. 지금 여러분 뉴질랜드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바다는 꼴랑 3%의 염분이 있지만은 바다가 변질이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 바다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바다에 떠 있으니까 좋은 도시예요. 여기가 왜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임자 만나면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 딸 중에 홍은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 수장로님 딸인데 얘는 좀 미친년 같다고 봐야 돼요. 지정신이 아니네 얘는. 예배당에 제일 늦게 왔다 제일 빨리 가. 예배당 올 때 쓰리바를 짝짝이로 끌고 와가지고 머리도 안 빗고 여자가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홍은영이는 다 미친년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떤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 생활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아이,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만화를 얘가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남들이 밤에 자빠져 잘 때 오밤중에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얘는 밤 12시부터 작업을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7시에 자빠져 자니까 생활 리듬이 반대로 돌아가니까 얘는 남들이 볼 땐 이상한 아이예요. 7시에 잠들었다 한 9시쯤 깨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막 그 시기 해가지고 오니까 영판 미친년같이 보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 아이가 사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홍은영이의 진가를, 진선미를 알아본 건 기도원에서 만난 논팽이 그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얘는 지정신이 아닌 애인데 진운의 콩깍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총각 눈에는 홍은영이가 이쁘대.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하여튼 이쁘다 하면서 막 얘가 그림을 그리면 밤 12시에 커피를 쌀마다 대령을 하고 라면을 끓이다 바치고 둘이 손을 꼭 잡고 하는데 이것들이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여러분 진운의 콩깍지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남들이 뭘 하든지 자기 눈에 뭐가 씌이면 진운의 콩깍지가 되면, 그래서 저는 사람은 임자가 있다, 자기만의 짝꿍이 있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좋아하는 배필이 천생연분이 있다니까요. 그 둘이가 손을 맞잡고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린 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 아세요? 좀 젊은 엄마들은 다 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유럽 가서 해도 알아듣고 아프리카 가도 알아듣고 미국 가도 알아듣고, 한국의 아이들이 이 책을요 1000만 권을 봐. 1000만 권. 이 책이 1000만 권이 팔려가지고 그 만화로 보는 그래서 로마 신화 이야기의 그 작가가 홍은영이 가예요. 근데 얘가 교회에서 자랄 때는 다 미친년 취급받은 거예요. 작품성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또라이끼가 충만한데, 이 아이의 그 진짜배기 속실력을, 매력을 알아본 거는 논팽이 그 자식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임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남편이 자기야 찬양할 때 제일 이뻐, 그런 신랑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니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는 앞으로 성가대 서질 마라.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게 낫겠어요? 빵빵 밀어주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임자가 있다는 게 임자가요. 저는 그 커플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교회의 기도대장 홍기한 장로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봉사대장이에요. 그 어머니는 주방장. 그 정상희 권사님은요 몸매가 위나 옆이나 평수가 비슷해. 그 정상희 권사님이 주방에 딱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으면요 교인이 100명 더 와도 걱정 안 해. 시래기국 끓일 때 교인 100명 더 왔냐, 물 한 솥 끓이고 소금 확 타라, 그러면 그냥 국 100그릇 더 만들어내.
엄마는 주방의 봉사대장, 아빠는 기도대장. 그러니까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난다고 그 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미친년같이 자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 논팽이 만난 게 인연이 돼서 그 논팽이가 지극정성으로 둘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그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서 그 만화책이 교육부 선정 우수도서예요. 1,000만 권이 팔려가지고 그 홍장로님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인지세마뭐 25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집안을 10년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미친년 같은 게 어떻게 일을 하냐. 그 논팽이를 만난 것이 자기를 가장 알아주고 자기를 가장 살려주고 자기를 가장 밀어줬던 임자를 만난 것이 그 홍은영이의 행복이지요. 여러분, 이 가정에 기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임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이 집에 예수님을 초청, 영접,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자 만나면 사람은 됩니다. 임자.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부탁하라. 여러분,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셈법이 돼야 돼. 복은 다셈, 돈은 곱하셈, 웃음은 나누셈, 나이는 뺄셈. 이게 셈법이 돼야 돼요. 셈법이 안 됩니다.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광어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미꾸라지가 들어가.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다닌다고. 되는 집엔 지남철처럼 자식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거예요. 셈법이 다르니까. 지금 기적의 조건들을 살펴보거나 이 가정에 기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초청, 영접, 받아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서 기적이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따라합시다. 부족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많은 거, 센 거를 좋아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강해야 많아야 좋아야 좋은데 성경은 이 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재미난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가 집회를 하는데 이삭이 약할까요? 물어봤더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0 대신 권사님이 알을 넣으면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이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있으면 이렇게 희롱이나 당하고 하여튼 쪼다 같은 게 성경 이삭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이삭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금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볼까 싶어서 약하니까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돼주셔서 빼앗긴 우물에서 다 찾아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희 형제가 5남매입니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다리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우리 큰형님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우리 집에서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예요. 우리 큰형님은 진작에 연예인 된다 하고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니까요. 근데 얼굴이 예쁜 것들이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형님이 장계를 2판 갔는데 형수가 2명 다 도망갔다니까요.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도망가 버렸어요. 저희 집에는 큰형님이 제일 애물단지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내려가는데 큰형님은 일찍이 연예인 된다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하여튼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간 게 몇 억인데 지금까지 이혼 2판하고 혼자 헤매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양후이, 문후이 이쪽으로는 또 잘 살아요. 아래 것들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다 효자예요. 달달이 어머니한테 엄마
5만 원 한돈으로 물 쏘듯이 써라 이랬어. 시골 할머니 5만 원 큰 돈이요. 할머니 5만이면 우동 한 그릇 얼마 하겠어요? 저희들이 어머니한테 달달이 용돈을 붙여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그 용돈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각기 우동을 사 드시겠어요?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 형님 내려오는 날 밑빠진 독이 확 붙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엄마 형님 좀 주지 마라. 큰 형님 때문에 집구석 망하겠다. 우리 큰 형님이 집안에 기둥뿌리를 다 뽑아먹는 거예요. 장손이라고 땅 팔아 논 팔아 밀어줬는데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하여튼 과자가 문제야. 과자가요. 과속을 하지 말고 과로를 하지 말고,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고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내린다는 거야.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죽어버려. 과속하면 안 되는 거야. 과로가 이게 만병의 원인. 빠름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부산에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친구 목사님들 조사를 하는데,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사역도 1등, 천당도 1등 같대. 뭐든지 빠른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 큰 형님이 애물단지예요. 근데 우리 아래 것들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용돈을 선물을 갖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안 하시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 형님 내려오는 날 밑빠진 독이 확 붙고 치워. 그래서 내가 큰 형님 좀 주지 마라. 그럼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놈들아 너희들은 다 먹고 살만 하잖냐. 너 그 큰 성이 빨리 풀려야 된다. 이런 부모님 마음은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자식보다도 꼭 아픈 놈, 입원한 놈, 부도난 놈, 하여튼 이혼한 놈, 시집 못 간 년 전혀 치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꺼지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센 거 강한 거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한 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약점을 따라합시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콤플렉스라는 게 나쁜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벽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스타렉스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별 중에 별이라는 말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그 이름이 스타렉스라는 봉고차가 있어요. 별 중에 별이라는 게 스타렉스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지난번 런던 올림픽까지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메달을 22개를 딴 아이가 마이클 펠퍼스라고 미국의 선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인데 운동선수 한 명이 메달을 22개를 딴 아이가 마이클 펠퍼스를 수영 황제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원래 어릴 때 병이 있었다더라고요. 주의력 결핍 하여튼 아가 주의력이 산만해가지고 이 찌질이 같은 애였어요. 걔가 주의력 결핍에다가 행동 집중 과잉 장애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애가 하도 산만하고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수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펠퍼스가 수영을 해서 메달을만 22개를 땄다니까요. 그걸 수영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마린보이 박태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걔가 어릴 때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천식이 심했어요. 기관지 천식 알아요? 기관지 천식이 심한 애들은요, 낮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밤새도록 환장합니다. 마른 기침 할 때만 똥줄이 땡깁니다. 그 아이가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엄마가 수영을 시킨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콤플렉스를 스타렉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지금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임자, 주님, 초청, 영접,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할 때 주님은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재활용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센 거, 많은 거, 강한 거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돌을 달라는데 떡을 주냐 이 말이야. 뭐가 이상하네 좀. 부모님은 자식에게 오매불망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없을 때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기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점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면 내 약점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기만 해도 치유 효과가 있다. 내 약점이 뭔가를 인지 효과만 있어도 상당한 치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약점을 숨기고 내 약점을 여러분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이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없을 때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축복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기적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엄마가 지금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 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여자야 네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복받은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30살이 되기 전에 유일한 사건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풍습이 여자는, 엄마는 어린애들하고는 발걸음이 늦으니까 아침 먹고 호작호작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가면 저쪽에 남섬쯤 가서 만나서 또 자빠져 자고, 그 다음날 또 집에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랑 오겠지, 아빠는 엄마랑 가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사흘 길을 가다 예수님 분실했잖아요. 겨우 추적 60번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는 게 단거 이제. 그러니까 양친이 예수님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이야? 띵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나 요셉이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었어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18년이 휘떡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30살의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5절 보세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30살까지 한 판도 기적을 안 행하면 마리아가 야가 가가 맞나?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버리를 본 게 아니고 사버리를 본 거 아니겠나?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30년 동안 한 건도 기적을 안 하면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에 헛개비를 봤지, 야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지칠 텐데, 마리아는 보통 믿음이 아니요. 주의 계집종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 믿음이 탁월하다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믿음이 중요해요. 엄마의 믿음이. 한국말에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는 다 되는 엄마.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엄마는. 어머니 믿음이 그렇게. 제가 최근에 청와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고 청와대에 가서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영부인이 지가 간증을 2시간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간단하게 했으면 자기도 간단하게 하지, 지는 2시간을 나발거리고. 그런데 제가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간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첫째는 자기가 서울시장 할 때 남편이 처음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청와대에 초청 받아간 날 그 청와대 나무에 침을 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에 대통령 마누라에서 꼭 들어게 해주시고 침 발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거든. 오늘의 컨셉은 침입니다. 침 발랐다. 안 나오면 쳐들어게 한다. 침 발랐다는 거요. 되게 웃겨요 보니까요. 자기는 말씀을 컨닝을 한다는 거예요. 컨닝이 뭐냐 물어보니까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때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붙을 때예요. 사람들은 다 박근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말씀의 본문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5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는 그때 BBK고 뭐고 시끄럽대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남편을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자기는 될 줄 알았대. 그래서 아침 일찍 미용실 가서 대가리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대가리 훅가시 넣고 갔대. 자기는 될 줄 알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다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죽이고서 살리고서.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배짱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한다니까요. 남편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간염 알아요? 간염을 잘못 다스리면 간암으로 발전이 돼요. 간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남편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의사가 무조건 쉬라 하는데, 여러분 MB가 쉬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그 사람도 보통 나대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인 사람이요. 의사가 쉬라 하는데 안 쉬니까 부인이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의를 같이. 남편이 간염이 생긴 그날부터 7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루를 안 빠졌대요. 7년을 수일까지 새벽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가 처마 밑에 나는 군뱅이 알아요? 허연 군뱅이를 삶아 먹으면 간해져. 그런데 그 군뱅이를 삶으면 냄새가 꼬리 향기 거의 소천할 정도로 지독하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군뱅이를 구해다 삶아 먹이고, 민물장어 배가 누른 거 비싸. 민물장어를 사다 꼬아 먹이고, 남편을 살리려고 7년을 수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청와대 그 댓글 악플 알아요? 청와대 인터넷에 댓글을 안 본대. 앞에 영부인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순 여사는 인수인계할 때 너무너무 청와대가 징그럽고 창살 없는 감옥같이 힘들었는데, 지금 영부인은 청와대가 좋대. 마당도 넓고 좋대. 보니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 청와대 그 악플 인터넷에 댓글을 안 본대. 그거 보면 막 지박이 온갖 욕을 다 하기 때문에 안 본대. 제가 봤을 때는 영부인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자 내 느낌에 이 아줌마가 컴퓨터 못하는갑다. 제가 느낀 거는 컴퓨터 잘하고 그거 쳐다보고 우울증 걸리기 낫겠어요? 안 쳐다보고 씩씩하게 자빠져 자고 5년 만에 무사히 나오는 게 낫겠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대이라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은 부러지지만 혓바닥 빠지는 거 봤어?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강한 놈이 부러진다니까요. 강한 놈이 살아남은 게 장땡이요. 제가 보니까 이 여자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 게, 컴퓨터도 못하는 것 같은 게 보통 배짱이 아니 막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포동포동 해가지고, 그까이 그 대통령 5년 하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오는 게 낫겠어요? 씩씩하게 살다 나오는 게 낫겠어요? 제가 볼 때 그 배짱이, 이야 이 여자가 신랑을 대통령 만들겠다. 여자가 중 여자가, 여러분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 그래요.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라 그래요.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라고 그래요. 해를 품은 달이라고 있어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뭐든지 엄마 하기 나름. 엄마 하기 나름.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 손.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건 엄마가 기도, 엄마가 채집사라고. 몸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일자 무식하고 국민학교를 못 나온 여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갔다는 건 저거 지구석도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봐야 돼요. 국민학교도 못 나고 심장이 아파가지고 몸이 왜소한 여자가 쎄 빠지게 고생하고 7남매를 키우다가 여러분 아들한테 버선 한 짝 못 얻어보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엄마는 실컷 고생하고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아무나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아무나 여러분 대통령 되고 아무나 서울시장 합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안방 마님이 또아리를 털고 꽃간 자물통을 들고 앉아야 가문의 영광이 돼요. 사랑채는 떠내기들이지 않은데요. 사랑방 손님은,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종손 장손보다도 종부가 중요하다. 종손 장손은 주로 땅 팔아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종같이 며느리 붙자 종부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보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간이 안 좋아서, 혹시 집안에 혈압이 높아서, 병이 내려간다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해.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암 냉장고 있대. 이 집은 대장암 냉장고. 냉장고 여러분, 이 집은 고혈압 냉장고네. 이 집은 고혈압 냉장고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집에 병을 안다니까요. 여자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영감님도 짭조부리해서 위암이 걸려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조부리해서 위장이 빵을 걸리고, 손자도 짭조부리 죽어버려요. 그 어머니의 된장, 고추장, 김장 솜씨가 대를 이어 내려가니까 그 여자 바느질 솜씨에서 같은 바이러스에, 같은 된장에, 같은 고추장에 짭조부리하게 해서 죽어버린다니까요. 이러면 부부 싸움을 할 때 여자를 이기면 안 돼. 여자를 밤에 두드려 잡으면 내일 아침 밥에 치약을 탄다거나 알 수가 없어요. 서서히 조질 수가 있다니까. 항상 여자를 조심하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한국에 있는데, 엄마 힘내세요 이런, 여자는 원래 독한 것들 때문에 힘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자들은 원래 뼈다구로, 갈비뼈로 뼈다구로 만들기 때문에 사골은 뼈다구는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 미안한 말.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나마나 기도하시는 할머니, 현숙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집에 애들은 잘 돼요. 다 엄마 하기나 엄마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버지야 이래 자빠져요.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빠야 이래 자빠진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을 할 확률이 많아요. 엄마한테 IQ가, 아빠한테는 EQ가 엄마 손에 다 달렸다는 거야. 엄마의 여자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를 보세요. 오바마. 내일 지금 대통령 한국 선거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아까 제가 청와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 얘기만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씨를 바다에 빠져 죽이려 했는데 빠져 죽었게요, 살았게요? 임금이 될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김대중을 빠져 죽이려 해도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임금이 왕이 될 사람은 하늘이 낸다는 말.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가 재선할 때 태풍이 불어서 재선됐다 그랬잖아요. 롬니한테 밀려다가 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하여튼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 주워서 일어나고 이런다니까요. 되는 사람은 그 태풍이 와가지고 오바마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바마 몰라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외할머니가 줘요. 외할머니가. 오바마 엄마는 17살에 아를 임신을 해가지고 22살에 벌써 재혼을 해가지고 재혼에서도 실패하고 50대만 암이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오바마가 어릴 때 보통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얼굴이 백인들한테 가면 너무 시커멓고 흑인들한테 가면 너무 잘생기고, 얘도 헷갈리제이션이 와가지고 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혼란하니까 백인도 아닌 것이 흑인도 아닌 것이어서 얘가 어릴 때 마리하나라고 마약을 한 거예요. 헷갈리니까. 근데 어린 손자를, 중심을, 뿌리를 확인해주고, 아거야 너는 피부 색깔하고 상관없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까딱노다. 손자를, 중심을 잡아준 건 외할머니예요. 메들린 던햄이라는 외할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텍사스에서 외동딸을 키웠더만 하와이 가서 엉뚱한데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외동딸 하나가 그 짓을 하고 다니니까 17살에 임신하고 22살에 벌써 재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손주 하나 놓은 것을, 그 집안이 보통 복잡한 집안. 오바마 누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매형은 중국계고, 하여튼 그 집안 식구만 모이면 작은 유엔 총회를 한다더라고요. 잡탕 그런 집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요. 그런 복잡한 집구석에 손자를
정신을 차리고 뿌리를 확인해주고 아거야 까딱없다. 어린 손자를 중심을 잡아주고 한 건 외할머니의 메들린 던햄이 이 아이를 사립학교에 넣는 거예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짜로 댕기는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고요, 사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댕겨야 될 사립학교라고 있어요. 미국 가면. 오바마가 콜롬비아 법대 출신, 하버드 출신입니다. 오바마가. 외할머니가 이 손주를 철딱선이 없는 것을 사립학교에 넣고 할매가 그게 급사로 들어간, 급사 알아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머치 급사라고 있어요. 집구석에 돈이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손자를 학교에 넣고 거기 들어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시다바리 하고 그러면서 외손자를 키웁니다. 그 오바마가 초선 때 대통령 당선 확정 완전히 대세가 길고 당선 발표 이틀 전에 외할머니가 죽습니다.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미션이가 퍼서버려. 여러분, 그런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버지는 진작 죽고 없어 그 집안에. 여러분, 그 외할머니를 따라서 외탁, 외할머니의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이게 모계를 따라 내려간다니까요. 그 똑같은 집안이 오바마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요, 남자는 다 허발이라고 봐야 돼. 남자들은 끄다놓은 보리자루라고 봐야 돼. 다 엄마 하기 나름. 할머니 기도, 할머니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엄마는 병약해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여인의 기도가, 마주보는 여자를 뭐라고요?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였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머니. 그 어머니 마리아 한 명이 수많은 여인들 중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엄마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엄마들이 요즘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다 엉뚱한 데 혼이 빠져가지고 어머니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번째, 4절에 예수께서 이럴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지기리냐 했다.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기적이 일어난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뭘까요?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흘러야 돼. 추나 추등이 지나야 돼. 서러운 때가 지나고 분한 때가 지나고 때를 마일리지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30살에 처음 기적을 해하는데 한 개도 안 바쁘고 한 개도 안 서두르고 한 개도 안 급하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알아야 돼. 때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갈라디아 4장 예수님은 때가 참여 오신 분입니다. 때를 열어가시면 때를. 모든 건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쓰임받는 때, 건강한 때,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소금이 맛을 내고 황금이 비싸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금이 세 가지인데 지금이 중요하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 자빠져 주무세요.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 스칼렛이 사랑하는 애인은 떠나고 남부는 전쟁에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그 큰 나무 밑에 서서 마지막 씬이, 여러분은 영화를 안 보시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스칼렛이 비비안 니가 아이고 머리야, 일단 자빠져 자자. 내일은 또 태양이 뜨겠지.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다가 요즘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그게 은혜가 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모든 건 지나가요. 괴로워도 지나가고 서러워도 지나가고 모든 건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애지중지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도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하면 내일은 내일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특징이 그래 돼야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은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자식들에, 이 까이 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는 힘들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닌 줄 알고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자세만 잡으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피할기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본심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에. 이게 안 되면 한 방에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냥 사람이 짜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현장 적결 처분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정도는 커버한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 아이가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돼야 되지. 말마다 일마다 때마다 얼마나 놀래고 자빠지고. 성경 보세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하도 사람이 병약하니까 하도 놀란 가슴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더라고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그걸 또 세어받는가 봐. 그래. 난 성경 말씀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숫자를, 나 통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때문에 365번 나올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때가 이런 때야. 부산에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집회 갔다 오신 남천교회 옛날에 이송신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산에 가나안 수양관에 집회를 가시면 늘 부르는 찬송이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그 찬송 하시더만 빨리 돌아가시구나. 평생에 행한 일 뒤돌아보면 못한 일 많아 부끄러움 많지. 다 그렇죠. 다 아쉽죠. 뒤돌아보면. 어차피 아쉬운 인생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이런 양식을 주시겠지. 그게 저는 잘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왕년에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처갓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맙시다. 지금이 중요한. 지금 뉴질랜드에서 오예 오 해피데이 아싸르피야 그럼 되지 뭐. 별거 있겠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따라 기적이 나타난다. 두세 통들은 항아리 6개. 개수가 사이즈가 왜 나올까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입을 넓게 열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항아리가 7개인데 6개 퍼주고 1개 남았으면 얼마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포도주, 2000년 산 포도주 전쟁 납니다. 여러분 그때 항아리가 20개쯤 됐으면 지금 14개 꼽을 쳐놨으면 얼마나 부자 됐겠어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사이즈. 어떤 인간이 기도를 하는데 종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바퀴스 주니까 종재기 새로 동동 떠내려가더라. 제목이 좀 달라야지. 제목이. 믿음이 작아가지고 제목을 키워야 돼요. 제목을. 기도 제목을 좀 업그레이드, 기도 제목을 좀 키우세요. 쪼잔하게 앉아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그런 거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아니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세야 되지. 소원도 작고 믿음도 작고 안 돼. 그것이 여기에 지금 왜 사이즈를 개수를 2개를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그릇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 믿음이 커요. 사이즈가 커요. 통이 커. 통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주여.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안 되려면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쪽팔리겠지. 망신당하겠지. 매사가 삐딱선을 타고 까칠을 하니까 안 되지. 말이 씨가 되지. 말이라도 주여. 이게 그릇이죠. 그릇이 개수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릇을 키우세요. 마음의 광폭을, 진폭을 키우세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차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한 판 내밀어 주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된다니까요. 일파가 만파요. 됩니다. 그런 다윗의 좁은 가슴에서도 그 주파수가 나오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의 풍금을 이빠이 대선에 연주를 해가지고 열방을 품는, 여러분 성군 다윗이 돼버리잖아요. 다윗의 왕통이 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폭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이 단추 눈깔이만 하지만은 제 눈을 지금 눈을 까맣게 뜰게요. 다 보여 지금. 제 눈이 요따만 해도 여기 있는 몇백 명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 근데 제가 누군가 꼴 보기 싫으면 눈에 안 담아. 땅만 쳐도 왜 그러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얼마나 사람이 웃깁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빌이지. 내가 열받으면 시어머니 한 명이, 며느리 한 명이 내 눈에 안 들어와. 꼴 떠보기 싫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진폭을 키우세요. 마음의 강폭을 넓히세요. 열방을 품고 5대양 6대주를 품어야지. 여러분 어차피 대양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인간은 5대양 6대주가 뭐냐 하니까 술집에서 만난 이양, 김양, 박양, 최양, 이 5대양 6대주는 소주, 맥주, 탁주, 동동주, 양주. 안 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아구까지 따르다 끝까지 충성하여야 면류관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아구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오래 기도해야 돼.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구까지 채우라.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일꾼들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 알아요? 자기 똥꼬집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 일하는 현장의 일꾼들 보고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하니까 일꾼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갖다 주라면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 갖다 줄 분위기 까칠한데, 맹물 갖다 줬다 기사되게 맞을 낀데, 안 갖다 주면 뻥인데 하인들이 네 갖다 주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은 의외로 자기 도구만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거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빠삭한 박사여 도사여, 평생을 바닷가에서 잠빼 걸고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자라신 분, 한 건도 기적을 안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하면 이건 타잔 앞에 빤초 자랑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어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하나님은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식했지만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아멘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뉴욕에 가보면 월스트리트에 최고 두뇌들이,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가장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프로들이 실패하는 시대예요. 전문가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순종이 필요한 시대. 오늘 교회도 점점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아지고 점점 학벌이 높아지면서 전문가가 많지만 신앙의 첫사랑을 다 팔아먹어버려요. 순수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이 많은데 군중 속의 고독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정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들을 말이 없고, 머리는 정신이 분열될 것만큼 복잡한데 마음의 안식이, 평화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이 고도의 전문화된 여러분 디지털 광속 시대의 무한 경쟁 시대에 성도들이 막 정신이 팽팽 돌아가는데도 평화가, 안식이 도무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불행이, 전문가의 불행.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현장에서 일솜씨가 빠삭한 일꾼으로 능숙한 솜씨였던 일꾼들이 갖다 주라 하며 그대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필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필드가 있어요. 자기 필드가. 자기 필드에 여러분 네 가지 필드 스피릿이 있더라고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창의정신, 모험정신 가지고 부닥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대는 거예요. 어차피 미지의 세계를 2013년도 불확실한 예측 불허의 미지의 세계가 왔지만 덤비라 이 자식들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길도 까딱 넣었다. 미지의 세계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담대히 나가는 개척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정신은 뭐예요? 어차피 인생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닥쳐보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부닥쳐보면 어떤 사람은 침 발랐다니까, 청와대 나무에. 요즘 그 비서관 부인들 침 발라도 그 여자들 안 발라. 나는 그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봐요. 침 안 바르니까. 침 발라야 된다니까. 적극, 도전, 낭만, 진취, 발전, 덤비라 자꾸들아. 이렇게 안 되면 한 방에 우울해져.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망신당하겠지? 아니 안 하는 게 낫겠지? 금방 위축, 금방 찌질이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도전과 비전과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가보니까 한국 집사님이 중국 가서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이 중국 땅에 와서 이렇게 3,000명 종업원 데리고 겁나게 설비를 했어요. 본전 뽑겠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설비를 해가지고 본전 뽑겠어요? 제가 간이 작아서 물으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다 모험입니다. 모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전과 모험과 벤처와 부닥치는 거예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한다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목사님 이거 다 모험입니다. 모험. 그래서 제가 참 저지름의 법칙이라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를, 색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은 뭘까요? 한국 가면 포스코라고 있어요. 포스코 알아요? 포항제철에 가보면요, 그 입구에 현수막에 간판에 이따만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원은 유한하나 창의는 무한하들이 적어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강물 자원은 유한하지만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나래를 펴면 무한도전, 이 대가리 속에서 엄청나게 온갖 상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글을 보고 느낀 것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영안이 열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상상력의 발상, 발상이가, 착상이가, 구상이가, 상상력이 뛰어날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남들보다 열수 앞을 10년 뒤를 미리 보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게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알이 밝아져가지고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거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뒤를 내다보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망원경, 10년 뒤를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고 열수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측 사회가 선제 경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력이 돼야 된다. 둘째, 쌍안경에서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해야 돼요. 쌍안경 가지고 땡겨가지고. 세 번째,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볼 줄 알아요. 백미러 알아요? 유태인들은 자기 조상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잡아 죽인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참했던 시절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고통의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돌아봐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IMF 터지면 허리띠 쫄라매고 있다가 겁먹이 한다가 1년 지나면 얼랑꼴라리 다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된다. 사이드미러 알아요? 옆에 있는 그 뭐라요? 그 사이드미러지 뭐라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옆에 있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를요. 운전하다 아무도 없지 옆을 하다 와장창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연합 집회가 왜 중요하냐? 집회를 할 때 보면 다른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 너무 찬양 잘한다. 저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일하고 왔을 텐데 언제 저래 왔을까? 머리 감고. 옆에 사람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야, 저 집사님은 내가 저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저 집사님 얼굴이 저럴 얼굴이 아닌데 지금. 옆에 사람들을 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 볼 때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참 저 집사님 멋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집사님이 진짜 지정신이 아닐 텐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옆에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사이드미러가 있어요. 5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를 잘 봐야 돼.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은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니까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를 누구로 만드셨냐? 어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나를 제주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답이 있고 약이 있고 질이죠.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문가의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생애를 보면 쓰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걸 3가지 고를 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니까요.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부도 못하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숙을 발효를 진국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두 번째 뭐요?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배우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고독함이 없이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고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요셉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범사에 형통이 되는 게 뭘까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인신매매되고 너무 집에 가서 10년 동안 파출부 노릇 충성을 다했는데 주인 사모님한테 스캔들 홀라당 덮어써가지고 감옥 갇히고 감옥 가서 친구라고 꿈에서 했는데 그 작것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고 지질이 또 인복을 못 받은 사람이 요셉이면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그런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 그때가 언제일까요? 진로 꼴꼴할 때예요.
제일로 심심에 빠지고 제일로 멋대가리 걷고 제일로 까칠할 때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예요. 사랑하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었다니까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니까요. 충성을 다한 주인 사모님한테 그 미세스 보디발이라고 있어요. 그 미친 여자 하나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갔죠. 사람이 억울하기 짝이었고 감옥에서 친구라고 꼬마서 그 작것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질이 또 인복이 없어서 요셉의 세월을 여러분 보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들은 형님을 돌아갈 친정도 없고 싸우고 찢고 볶을 언니도 없고 친정 언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상 꼴꼴꼴꼴 제일로 서글프고 꼴꼴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시대를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살아가시길 원하려면 고독을 자취해야 돼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라니까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시대에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은 고독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걸 칠갑을 해가지고 온 것을 덕지덕지 내 손에 잡으면 주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은 거 아니라 하나님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뺏기기 전에 미리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나아. 내가 꼬불치고 있다 뺏기는 것보다 주님 앞에 미리 내놓는 게 훨 빨라. 이기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드니까 힘을 내야 힘줄이 발달되지.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전부터 누구 다 잘했을까? 상당히 헷갈리고 상당히 거시기하고 정상이죠. 정상. 정신이 막 머리가 막 분열될 것 같고 막 해골이 터질 것 같고 다 그래 살아. 다 그래 살아. 행복하십니까? 개뿔. 건강하십니까? 100% 행복한 사람 없어요.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그런 가운데 조금 힘을 얻고 힘내라 힘내다 보면 힘줄이 발달되고 어서라삐야 뭐야 내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내만 꼴꼴한 거 아니구나 와이미 내만 서러운 거 아니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그럼 되지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쓰리고를 감당을 하더라고요. 고독할 때는 고독을 엔조이 하세요. 세상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하나님만 내 편이시래야 돼요. 남편도 남의 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법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 돼.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지. 성도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고생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와서 남들이 보기는 멋있는지 몰라도 빚 좀 개살고 다니겠어요? 남들이 보기는 행복 같지만 행복 개뿔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지만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고독을 엔조이하면서 고독을 씹어돌리면서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럴 때 여유만만 덤비라 이 자식들아.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 마지막으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해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합시다. 사소한 간정거리를 쌓으면 기적이 대박이 일어난다.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 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 현장에 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소한 추억이 사소한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여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서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가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가 벌써 죽었다 하더라고요.
인순이 말고 김인순 알아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영이라는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가시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만 10년 이상 했는데도 그 가시나가 연락하면 안 오는 거 보면,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하면 누가 알겠어? 니캉 내캉 비밀이다 비밀.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를 누가 알고서요? 여고 졸업반인데. 우리는 한 번씩 유행가를 부르면 찬송가보다 훨 은혜가 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해바라기 그 이주호 집사,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게 TV에 찬송가 뭐 이런 거 부르면요, 서울이 권사님들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그거 찬송가 몇 장이에요? 이렇게 전화가 온다니까요. 찬송은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은 현장에서 경험이, 체험이,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만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니까요. 남는 건더기가 있어야지.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뭐가 남았어요? 물돈 하인들,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보고 듣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나만의 그것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해야 돈이 나오듯이 방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사랑의 비밀, 기가 막힌 사랑을 사랑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억은 사라지고 낭만도 없어지고, 뉴질랜드 와가지고 어느 날 맛이 가가지고 신앙생활이 떨떠름해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래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늘 마음이 엣지 있게 쎄뜻하게 쭈어쭈어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가, 감격이가, 아싸라삐야 요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띵하게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근데 아침마다 샘 주시고 늘 새로워져야 돼. 늘 기쁨이가 샘솟도 타고,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너의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거라. 이것이 안 되면, 첫사랑이 사라지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축복권을, 면류관을, 장자권을, 촛대를, 성신을 뺏기지 마세요. 딱 붙잡고 가세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합시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오리지널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맹물, 멋도 맛도 없는 그런 맹물이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접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난 뒤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생겨도 제가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그냥 암송이 되더만.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 하더만. 여자를 믿지 마세요. 남자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 받는 것이,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어 써보세요. 지금까지 깨끗한가? 돌을 닦는다고 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수양 쌓는다고 신사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보좌의 영화의 본체이신 그분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르케가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뚱아리 입고 낮아지셔서, 성탄이 뭡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당신을 드림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의 공로로 포도주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비로소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고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당신을 죽음에 내어 던짐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을 각오되는 게 엄마예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자식 편을 들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요, 오매불목 내 새끼요. 우리가 엄마를 좋아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것은 뭐예요? 항상 내 편이 엄마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엄마는 내 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엉뚱해도 내 새끼, 오매불망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그 사랑, 헤세더, 그 아가페이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시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생선주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있어요. 한자 뜻이 그래요. 사람은 기가 막히면 좋고 기가 설리고 이리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만 통과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을 희생함으로, 당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확정지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못을 콱 박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희생함으로 이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가정이 송구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처자식 잘 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고 짐승처럼 일을 하는 아빠가 있는 것이고,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기를 염원하는 엄마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정이 좋고 엄마가 좋아하는 이유듯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혈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주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 순전한 기독교,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이 기적의 동산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적적으로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 우리 아빠들이 기적적으로 사업의 형통함을 받고, 그렇잖아요. 모든 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집같이 많고, 여러분 여기에 친정집처럼 편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했다. 제가 집회를 가서 본 구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구호가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멋진 구호를 본 적이 없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는 SDG를 적었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삶의 전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본분이에요. 둘째는요, 모든 집구석은 행복해야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네가 행복한 거래요.
엄마가 행복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 때밭에 쫄 때 나고 의사집이 의사 나고 도둑놈 집이 도둑놈 나고 뻔때가 있어요. 뻔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형들이 당신이 행복하시면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래요. 엄마가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딸이 또라이끼가 충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을 창출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셋째는 뭐예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남 목사님하고 오늘 또 얘기하면서 우리 남 목사님 오매불만 관심한 한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미 여러분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모델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마음에 어쨌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 건강하게 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TV를 얼핏 보니까요, 한상일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한상일이라는 가수가 제주도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안방에 TV에 십자가를 해놓고 아주 제주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도 뉴질랜드 비슷한 데더라고요. 그렇게 바닷가에 멋지게 살아가는데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대뜸 하는 말이 바르게 살아가면 된대. 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건강에 물어보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원로 가수더라고요. 할아버지 가수가 바르게 살아가면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살아가면 바로 복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자꾸 주일날 예배를 들어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교회만 가면 전당 가냐고 그러니까 전도 안 가죠 이러니까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선생님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른 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여러분 교회는 이미 건강하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는 그날까지 변색이 되지 말고 변질이 되지 말고 변태가 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세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됩니다. 이거 내일 할 설교인데. 네 번째,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요. 교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이런 부산이 왜 멋있다 그랬어요? 포도원교가 부산에서 그렇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클랜드가 왜 멋있어요? 한우리교회.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격을 향기롭게 해야 돼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여자들이 생긴 건 거시기에도 여자들은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뒷모습이 고와야 돼. 뒷모습이. 분위기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그게 향기가 있어요. 향기. 인격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하여튼 저 집사님은 내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천사표요. 그런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기적의 주역이 되어서 이 남은 세대를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 둘째 날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건강을, 사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병들고 약해진 것이 많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도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의 잘못되고 그러진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떠나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우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 부족할 때 풍성케 하시는 주님, 과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단한 생활 속에서 힘을 얻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